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23일자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서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셨고 이 소문은 사방에 퍼졌으며 예수님을 칭송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자라난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도 오셨습니다.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때 그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 부분을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말씀 한 구절을 읽으시고 은혜의 해가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고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 사례를 들면서 고침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다. 이런 스토리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 고향이죠. 나사렛 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해가 도래하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해가 도래했고 이르렀고 또 성취되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한 것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처음 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다 퍼졌고 칭송이 있다고 그랬고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때 갈릴리 북쪽에서는 가버나움이 핵심 도시였거든요. 마치 뭐 우리로 치면 부산처럼 제2의 수도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던 중에 여러 동네의 회당을 다니시다가 그 중에 이제 고향 나사렛까지 찾으셨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이런 패턴으로 아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보고 아마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전도 여행을 쭉 다녔잖아요. 다녔을 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데는 10명,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장으로 삼지 않았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나사렛 회당에서 읽고 설명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부분이에요. 이게 18절이 바로 어디를 그대로 인용했냐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집사람도 최근에 낡았어 그러면서 바꾸잖아요. 사면 되잖아요. 뭘 기준으로 삼냐면 글씨가 크냐 작으냐, 색깔이 괜찮네, 촉감이 좋냐, 이거 갖고 평가하지 무슨 자기 취향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 자체가 귀했어요. 그리고 압착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드문 때였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두루마리로, 이사야면 이사야도 너무 길기 때문에 두루마리 몇 개, 생각해보세요. 두루마리가 얼마나 양피지가 커야 되겠나, 두께가 있으니까. 우리 종이처럼 얇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낙권으로 성경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집에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개인이 살 수 있는 그 값이 집 한 채였으니까, 성경 하나가 집 한 채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회당에만 겨우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좀 달라요.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도 흔적이 하나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만 성시 교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 지금 교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예배 순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구약 한 부분, 시편 한 부분, 신약 한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라서 읽었고요. 옛날에 신약이 없었을 때는 전부 다 뭘 했습니까? 구약을 한 부분 읽었어요. 읽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듯이 그때도 그렇게 패턴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이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이 부분을 읽으셨어요. 의도적이죠. 당연히 우리도 제가 설교할 때 아무 부분이나 막 읽고 막 합니까? 당연히 어떤 본문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이 뭐죠?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여, 주의 성령이 임하여 기름이 부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은혜의 해. 해는 sun이 아니고 year,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시대, 주님의 은혜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전부 다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데 가난한,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사람을 갖다가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포로라는 것은 무슨 정말 전쟁 포로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 알코올에, 담배에, 중독에, 뭔가에 중독되어 있고 귀신에 중독되어 있고 뭔가 잡혀 있는 사람, 이걸 포로된 자라고 상징하는 것이에요. 눈먼 자라는 건 뭡니까?
진짜로 눈이 멀어서 안 보인다는 장님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뭔가 가리고 씌이고 뭔가 해서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 뭔가 눈이 덮여 있는 사람을 눈먼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눌린 자는 무엇이죠? 뭔가의 압력에 의해서 권력과 돈과 뭐에 눌려서, 관습과 전통과 이런 모든 거에 눌려서 길을 못 피고 그냥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눌린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무엇을 주려고 한다고요?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려는 은혜의 해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 은혜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 희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년. 우리가 희년을 할 때 우리는 희년이라는 게 이스라엘 제도에서도 거의 적용되지 않았어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희년이 어떤 제도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7년마다 6년하고 7번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라고 그랬어요. 안식년. 그래서 땅을 기경하고 하면 안 돼. 땅도 쉬어야 돼. 지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 비료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6년간 농사를 지어 먹었으면 한 해는 좀 내풀어 돌아. 그렇게 막 이렇게 끝까지 착취하고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쉬게 해라. 하나님도 6년하고 쉬셨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6년하고 선교사님들이 6년하고 이렇게 안식년을 가는 이유가 그렇게 계속 가면 탈진하니까. 제가 올해 14년째 두 번이에요. 두 번. 7, 2, 7이 14. 이렇게 하면 은퇴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는 참 끔찍해요. 제가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6년 하고 일하는데 이 안식년이 7, 그러니까 7번째가 중요하잖아요. 7번째 쉬는 안식년이었잖아요. 근데 안식년이 7번째 도래하면은 몇 년입니까? 7, 7이 외우세요. 7, 7이 49의 그 다음에 이 두 해. 7, 7이 49, 그 해도 안식년.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특별히 어떤 해라고 그러냐면 희년이라고 불렀어요. 희년, 기쁠희. 희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난하고 무슨 일 때문에 자기 땅을 갖다가 저당 잡혀 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들, 뭐 병이 났거나 사고가 났거나 무슨 목돈이 필요 가지고 자기 땅이에요. 그거.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이 다 가문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다른 지파에 넘길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지파가 엉망이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묶어버렸어. 막아놓으셨어. 그리고 자기 지파 내에서도 빌릴 수 있잖아요. 돈이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지만 희년이 되면 원래 토지 주인에게 조건과 이유 없이 돌려줘야 돼. 미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즘은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은 내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토지는 내 거라고 그래. 니네는 빌리는 거야. 오, 하나님이 정말 혁명적인 말씀을. 가만 생각하면 맞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지금도 누구지? 그 대천덕 신부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이 자본주의 폐단과 이 자본의 폐단을 없애버리려면은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땅은 사용하는 자의 것이지 갖는 소유자의 것이 아닙니다.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라는 것으로 이 성경 정신을 얘기하는데 그게 희년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 때문에 정말 돈이 없어서 없다 보니까 팔렸어. 종으로 팔렸어. 머슴살이 해야 돼. 그런데 희년이 되면 머슴살이 끝. 조건 없이 풀어줘야 돼. 해방. 땅도 해방, 사람도 해방. 이것을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은혜의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요. 알아요. 원리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너희에게 뭐 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성취되었다는 얘기면은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은 자신이 기름 부은 자, 성령 충만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려고 이 땅에 왔고 이미 이 일이 시작되었다. 너희도 소문 들었지? 이 일이 이미 시작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눌렸던 자들이 해방되고, 그게 눌렸던 게 귀신이든 질병이든 뭐든 간에 눌렸던 것이 해방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되고,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얻고, 그죠?
이 모든 놀라운 희년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지금 도래해 있고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죽어서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좀 그런 식으로 내세만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해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포로된 자가 자유된 거예요. 눈먼 자가 열리는 거예요. 묶였던 자가 풀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왜 누가가 여러 스토리가 있겠죠.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세례 받자마자 어디부터 가냐면 시험 받고 나서 어저께 시험 받는 얘기를 했지만 가자마자 고향부터 찾았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여기 보니까 그게 바로 이어지니까 아니에요. 가버나움에서 이미 여러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여러 사역을 갈릴리 다니며 했는데 왜 이 이야기부터 고향 얘기부터 하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머지 사역을 설명하려고 여기다가 먼저 놓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희년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보여준 게 뭐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알 수 있는 것이 편견과 선입견이 은혜를 가로막는구나. 편견과 선입견이 은혜를 가로막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역에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셨어요. 나사렛이 처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예수님이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고향 나사렛에서도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죠, 이사야를 읽고 자신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해 곧 희년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과 달랐어요. 뭐가 달랐나? 물론 이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은혜롭고 놀라운 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22절 보세요. 이들도 얘기를 들어보니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는 여겼어요. 나사렛 사람들도, 고향 사람들도. 하지만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들이 못 넘어서고 못 벗어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여기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딴 데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요셉 일찍 죽은 걸로 보여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물론 대부분 누구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도 옛날에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자기 이름이 없고 누구 아들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여전히 누구의 집 자식이라는 선입견, 그리고 어릴 적 성장 과정을 지켜봤고 저 집안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편견, 두 마리 개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선입견, 편견. 그걸 지금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이런 마음과 태도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마음이 다치고 그런 렌즈와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데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기적과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들의 태도와 마음을 보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자신이 곧 선지자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참 도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라는 걸 보여주죠. 아, 우리도 누구를 볼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경험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미 그냥 딱 전제를 깔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고 그거가 진리인 양 그것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닙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안 읽은 사람은 자기 안 읽었으니까 남이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런가? 난 안 읽었으니까 뭐 그런 거 이게 잘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자기도 하나 뭐 읽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단조한다니까요. 진짜 무서워요. 미국을 두루두루 다 저보고 제주도를 이제 제주도 다 아시겠네요. 십몇 년 사셨으면. 그럼 저는 아직도 어떤 데로 여기 처음 가보는 길 같은데 왜 이렇게 낯설지? 시골에 이제 많이 다녔다고 생각하는데도 여기 처음 가는 낯선 같은 느낌을 이게 느낌 체감적으로 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뭐 이런 데가 있었나? 어머나 세상에 이런 데도 있네. 여전히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 뭔지 알아요? 제주도 딱 한 번 2박 3일 온 사람. 한 바퀴 귀 들고 다 봤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난 아직도 모르겠던데.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선입견, 편견 버리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 이야기도 듣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듣고 그걸 종합적으로 잘해서 자기 판단을 해야지 한쪽 얘기만 듣는 거, 한쪽 얘기만 들으면은 이 사람들처럼 눈이 편견,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근데 다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주님이잖아요. 그분을 몰라본다는 것은 이건 치명적이에요. 구원에 관한 예수님을 몰라본다. 이거는 정말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편견과 선입견은 치명적인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고향에 안 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 스스로 차단합니까? 우리도 편견, 선입견 버리고 성경과 주님과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살아보니 얼마나 내가 좁은 생각과 좁은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경험해보고 책을 읽어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우물한 개구리구나.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참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어리석었구나. 정말 뭐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내가 주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지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막 너무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머나 세상에 저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좀 가만히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얘기는 이 가버나움 나사렛에서 알 수 있는 건 25절에 30절이에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속담을 인용하세요.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냈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가버나움에서 했던 기적이나 일으키는 그런 재미있는 마술쇼 같은 거, 신기한 일, 뭐 사람들 고치고 막 이런 거나 좀 보자, 구경이나 하자. 야 요셉 아들 일로 와봐. 우리 여기 있는 거 좀 기적 좀 보여봐. 우리도 재미난 걸 좀 구경하게. 옛날엔 텔레비도 없으니까. 병도 고치고 막 하는 거 좀 해봐. 이런 거를 보자,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냉소, 불신 가능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했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어떨 때 굉장히 냉정합니다.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절대 기적, 이적 일으키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인용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엘리야 시대,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거든요. 여러분 열왕기 뭐 보면 아시죠?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 때 흉년이 있죠. 흉년. 엄청난 흉년이 들었잖아요. 3년. 그때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서 공개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과부가 한둘이었겠냐. 하나도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왜? 안 믿으니까. 편견을 갖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죠? 사렙다 한 과부에게 가서 그 공개를 받았어요. 이거는 그 사람도 가난했지만 그 가정이 얼마나 나중에 큰 축복이 됩니까? 통독하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큰 축복이 온다고. 섬기는 게 그 축복. 그때는 몰랐는데 사렙다 과부에게 큰 축복이 와요. 나중에. 근데 그 여자가 이방인이었어요. 또 하나, 이번에 엘리사 그 제자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가 왜 없겠었어요? 수많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도 고침을 받지 않고 오히려 수리아 사람, 다마스커스 그쪽에 있는 나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 걸린 사람, 나만 장군만 엘리사 시대에 고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 왜 이 말을 인용합니까? 이 말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도와준 자도 고침을 받은 자도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믿지 못하고 배척하면 여기에서 너네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구경거리, 재미나는 거리 그런 것처럼 아무런 기적도 너희들에게 행할 수가 없고 너희들은 은혜를 단 1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자기 듣기 싫은 해로운 말을 하는 줄 알고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화가 나가지고 끌고 낭떠러지, 나사렛이 아마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 거기 산 꼭대기에 있었나면 산 동네라고 했으니까 거기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듣기 사람들이 이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고향 사람들이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자기한테 듣기 싫고 해로운 말 하면은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 다른 데로 가셨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으셨다. 이 얘기는 은혜는 패스, 이들에게는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편경한 선입견을 갖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 1도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이걸 우리에게 무섭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 말씀 19절 말씀, 주의 은혜의 해가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 아까 말씀드렸죠? 희년이 희년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에 땅의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파격적인 법을 통해 누구도 종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누구도 누구에게 종속당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런 제도를 벌써부터 그 율법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해이고 희년이고, 그래서 거저받으니까 은혜라고 말하고 그런 해가 도래하니까 은혜의 해인 거죠. 우리는 이미 은혜의 해에 적용을 받고 있고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58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258장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인재 가운데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겠어요. 그분은 희년, 은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단 1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선입견을, 편견을 가지고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교만함과 저의 편견과 저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희년의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은 희년을 예언한 분이 아니라 희년을 성취한 분임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 눌려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저 어린 아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럴까 두렵습니다. 불신함으로 거절할 경우 은혜는 다른 자에게 넘어가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영접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자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폭설과 또 한파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명절 연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목장 위에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내일은 폭설과 한파로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어쩌면 수요일 저녁도 수요일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요일은 단톡방으로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수요일도 녹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목요일 오전부터 아마 그때도 좀 춥긴 해도 정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오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